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우리는 이 생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의 의미는 열매를 맺다입니다. 그럼 열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씨가 있죠. 그 의미는 바로 생명이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해하셨죠? 생육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이고 거기에는 씨가 있고 씨앗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셨고요.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여기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게 된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어서 나왔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방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나오게 된 계기는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 노아를 통하여서 이 생물들이 생명을 보존했거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용왕님한테 간 떼주는 것 마냥 이 노아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모든 걸 바쳤어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서는 선악과 따먹고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오는 소리가 두려워서 잘 안 보이네요.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 노아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한 짐승들이 노아를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 흡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로 저의 묵상을 나누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색깔이 차는데요? 네,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동물이 죽고 사는 게 지금도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절이에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니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새로운 것은 바로 이제 육식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식. 물론 채식이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육식이 허락된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사 적을게요. 제사법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제도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로 드려진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지 됩니다. 이 먹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됨. 이렇게 연결돼요. 너무 자세히 나아가지는 않을게요.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육식이 허락되었고요.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조건을 다십니다. 이 이야기만 읽고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상상을 모두 지우고 피를 먹지 말라는 것 성경절 몇 가지 적어 드릴게요.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 16절. 자, 피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이외에 다른 생명을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마시게 하셨죠. 그러니까는 그것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럼 여기에서 약간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사람의 피도 있었군요. 라고 하면은,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겠구나. 노아 홍수 전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찾는다. 피에는 피.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성경절, 이건 적어두시면 좋은 거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적을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딱 세 가지만 할게요. 맞나요? 출애굽기 21장 12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17장 10절 11절, 그리고요 레위서예요. 24장 17절입니다. 이 정도는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피에 관한 의미 알아보시고요.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자,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쫙 말씀하셨어요.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다시 명령하시고요.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라. 이 언약의 범위가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와 세우신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노아를 통하여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존재들에게 이 언약이 함께 됩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 적어 놓으면 되겠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언약을 회복하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 방주, 예수 그리스도, 노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무엇인가? 11절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여기 중요합니다,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고서는 증거를 제시하시네요. 처음 나오는 단어는 늘 중요합니다. 증거.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대실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 증거는 무엇이냐? 목적이 있는 거예요.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언약의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무지개인데요. 와,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넘어갈게요. 슝.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한다.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지금 무지개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증거인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장을 다 읽고 마지막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할 거야, 기억할 거야.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너희도 기억하렴이라는 말 아닐까요? 그렇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이것 무지개요. 그렇죠? 18절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근데 함을 새롭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함이 이상한 짓 하거든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창세기 이야기에서 위험이 되는 존재, 그쵸? 그 땅의 이름이죠. 가나안. 네,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복받은 대로 땅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고요. 오, 농사. 아담도 농사했잖아요. 특별히 노아가 한 것은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는다, 농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닌 게 일단은 나무가 자라는데 몇 년 걸리고요, 그쵸? 그리고 홍수가 나가지고는 싹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뭐든지 새롭게 자라야 되고 그러면은 씨를 얻고 막 이런 일을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그렇게 해냈네요, 그쵸? 그리고 포도가 적으면은 포도주 못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약간 시간이 좀 지난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취해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벌거벗었다. 여러분, 이 벌거벗었다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벌거벗었죠. 나중에 벌거벗었다. 이 이야기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뛰놀 때 같은 단어가 등장해요. 벌거벗었다. 부패하였다. 같은 의미로. 그러니 이제 노아의 이러한 무너진 모습에 가나안의 아버지,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강조할까요? 네. 왜냐? 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근원인 창세기가 제네시스잖아요. 그 근원인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아버지가 함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겠죠. 그랬을 때 이 가나안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부끄러운 것을 보고 네, 아버지를 이제 헐뜯는 장면이 되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가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가 들어가 가지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보지 않았다. 네. 뭐 한국 문화에서는 목욕탕 가면은 다 보는 거지만 여기에서 하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겠죠. 존경. 존경을 표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함과 셈과 야벳의 이제 차이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이 노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를 해석하게 내기는 어렵지만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존경의 의미는 드러나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를 헐뜯는 함은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한 셈과 야벳은 어떻게 차이가 되냐? 24절부터 보시면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러니까 최소한 함은 작은 아들이네요. 큰 아들은 아니었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저주를 할까요? 근데 이것은 어, 여러분 노아가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한 유언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자식을 셋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주하는 네, 부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낮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셈은 그러면 셈이 아마 이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주는 것을 계획했나 보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해하셔야 되는 건 종이라고 하는 개념도 홍수 전에 있었겠구나라는 걸 추측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거는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홍수 후에도 노아가 상당히 오랫동안 350년이라는 기간을 살았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노아 홍수는 그냥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창조가 선행되었습니다. 창조. 저 밑에도 창조 적을게요. 잘 보이시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는 누굴 통해서 했냐? 바로 에녹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에녹이 경고를 할 때 누구를 낳았냐면 여기에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 자체가 이름이 예언이었죠. 존재 자체가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제 에녹에다가는 제가 예수님 적을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여기에는 승천. 그리고 이 승천할 때 예수님 역시 승천하셨죠? 그런데 에녹을 어떠한 증거로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적을게요.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에녹이 무두셀라한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죠. 여기다가는 예언 적을게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무두셀라가 성취되는 것처럼 예언도 성취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다음에요. 승천하시고 이제 에녹이 이후에 이제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 노아에게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기다가 명령, 여기다 사명 적을까요? 사명이 주어지는데요. 사명은 뭐냐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자, 여기에 노아에다가 이제 제가 뭐 어쩔 때는 노아가 예수님이겠다, 어쩔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할게요. 그리스도인. 인들에게 뭘 지으라 했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걸 또 우리는 사명을 받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언이 이렇게 쭉 가고 있고요. 여기도 예언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임의로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죠. 똑같아요.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어진 교회가 진정한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기다가 열린 문. 열려 있는 동안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시간. 그러면 똑같이 밑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교회도 열려 있어요. 구원의 문은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우리는 은혜의 시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언의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여기에 바로 홍수, 여기가 바로 재림의 심판이겠죠. 그 홍수 때는 물로 모든 것이 돌아갔죠. 심판 때는 네, 풀이라고 하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이제 뭐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상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충분히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로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은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